성경은 드라마다 12번째 시간 산막 구속의 시작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사무엘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데요.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이 급속하게 타락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한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신실하게 잘 살아가려면 어떤 왕이 필요한가입니다. 이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임신을 못하는 여인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한나는 적들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불임의 오명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죠. 참으로 이스라엘은 황폐한 민족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 황폐했습니다. 여기서 언약에 충실한 삶이란 곧 율법을 따르는 삶이죠.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 제사장 엘리의 손자 이가봇과 관련한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괴, 곧 언약궤가 등장하는데요. 언약궤는 멋지게 장식한 나무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마치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의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기 편에 두는 방편으로 언약궤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즉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기는커녕 전멸되어 3만 명이 죽고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죠. 이 전쟁에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제사장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충격과 슬픔으로 인해 죽고 맙니다. 이 언약궤를 알라딘의 램프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을 램프의 종 지니처럼 여기다가 크게 망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황폐한 그들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데요. 블레셋에 있던 언약궤로 인해 블레셋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한편 이 언약궤 사건이 있기 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를 불임으로부터 구해주십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이죠. 사무엘은 이 사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최후의 사사입니다. 삼손처럼 나실인이었지만 삼손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참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이자 제사장이었고요. 그 성품의 신뢰성과 청렴한 삶으로 인해 예언자로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사무엘 아들들이 실정을 하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오자 사무엘은 왕정 제도에 대해 경고합니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좀 더 순종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어떤 바람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군사적 성공을 가져다 줄 왕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잘못된 듯합니다. 이 비록 왕정 제도가 이방 나라들처럼 왕에 의한 가혹한 정치로 왜곡될 여지가 있지만요. 그러나 왕정 제도 자체가 언약 관계, 하나님 나라와 대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왕정 제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 왕의 역할은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독특성, 그러니까 언약 관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정에 있어야 할 중요한 측면은 이 분명한 신학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즉, 왕정을 위한 신학이 필요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그 신학이 확립되죠. 왕을 택하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고 나서야 왕은 이스라엘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간 왕은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 아래 있는 왕으로 확고히 세워지는데요. 예언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야 그 왕은 여호와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이 왕정 제도에 대한 백성의 왜곡된 시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및 하나님 나라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왕정 제도에 대한 가능성 속에서요. 이 왕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그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이 왕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관련하여서 어떤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서 및 열왕기의 왕정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식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중심이지 그 나라의 공식 제도, 즉 왕정 제도가 아니었다. 특히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들처럼 한 국가로 있던 기간이 그 실패의 시간이며 왕정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해 이 저자들은 반론을 다음과 같이 펼칩니다. 위의 부정적 시각은 왕정 제도라는 건강한 구조와 그 구조를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을 혼돈할 위험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원래의 약속들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왕은 그런 국가가 되는데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다스리지 못하는데요. 사울은 그의 통치 초기부터 불순종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사울 통치 초기에 블레셋에 대한 공격을 준비할 때입니다.
사울은 전쟁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해 줄 사무엘을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의 제사장 역할을 스스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제 시간에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고요. 사울이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사치스러운 제사를 위해 적의 진영을 약탈하여 동물들을 빼앗아 온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사울을 꾸짖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울의 실정 이후에 그러니까 아직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사무엘은 즉시 다음 왕을 찾아 베들레헴 출신의 청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권력을 유지하고픈 사울은 점점 더 불안해합니다. 이 사울이 몰락하면서 다윗은 승승장구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오고 사울에게서는 떠납니다. 다윗의 명성이 점차 높아지자 사울은 질투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다윗을 추종하던 추방자 무리와 함께 쫓겨다니게 된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후계자 곧 다윗이죠. 이 다윗을 살해하려는 몇 번의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사울의 40년 통치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침묵하셨기 때문에 절망한 사울은 무당을 찾아다니기까지 하고요.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아들 요나단마저 잃게 되자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사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볼까요? 사울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정 제도의 전망을 밝게 하는 출발은 아닙니다. 사울의 우울한 역사는 인간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적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따로 있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원활하게 하고 용이하게 하는 하나님 아래의 왕을 원하셨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의 부르심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왕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자신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다스렸다고 평가받는데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후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지만 다윗 파벌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유다가 먼저 다윗을 왕으로 택하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 전체가 그 선택에 동의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요. 자신의 통치를 굳건하게 다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기 왕궁을 세우고 그 다음 여호와의 집, 곧 성전도 세우기를 원하죠. 그러나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자 후계자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 언약이 세워지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승인하시고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왕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체적으로 다음을 약속하시는데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적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의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짓게 하겠다. 이러한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연속성을 가지는데요. 이 다윗 언약의 처음 세 가지 내용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의도적으로 생각나게 합니다. 이 과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또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땅을 약속하셨죠.
이에 다윗은 감사와 예배로 응답하면서요,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다윗 언약은 이 시내산 모세 언약과도 연속성을 가집니다. 다윗 언약의 새로운 요소,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겠죠. 이 새로운 요소는 왕정 제도를 시내산 언약과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공식적으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라는 소명을 이룰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그 백성을 거룩한 족속과 제사장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인간 왕은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제하고 이스라엘에 평화와 샬롬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정 제도의 목적이죠. 과연 다윗의 선한 다스림이 이어지는데요.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안식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전설적인 성공을 거두고요. 이스라엘의 국경은 곧 안정을 찾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한편 다윗은 관대한 승리자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친척들을 찾지만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그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게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주고요, 그를 자신의 가족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선한 통치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데요.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무죄한 자의 모델이 될 수는 없었죠. 이 사무엘하 중간 이하 뒷부분에는 다윗이 저지른 갖가지 죄와 판단 착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밧세바 간음과 우리아 살해 사건이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요. 밧세바의 임신을 알게 된 다음 그녀의 남편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정말 지독한 범죄죠.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다윗의 불의함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울고 회개합니다. 이 시편 51편이 바로 그 회개의 기도이죠.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요, 그와 별개로 그 죄의 결과를 피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다윗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는데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또 다윗이 사랑한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여 이스라엘의 왕자를 빼앗으려 하고요. 결국 다윗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다윗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면요. 다윗 왕은 성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려집니다. 솔로몬 이후 왕들에 대한 이 열왕기의 짧은 평가를 보면요. 다윗은 각 왕의 통치를 평가하는 한결같은 기준이 됩니다. 아사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비야 왕은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 왕들에 대한 성경의 이 평가를 살펴보자면요. 이 왕들에 대한 성경의 1차적인 관심은 각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이 건축 계획 같은 왕의 다른 업적들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가령 우리는 성경 외의 자료들을 통해 오므리 왕이 건축과 국가 건립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요. 열왕기서 저자는 오므리 왕을 단 몇 절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왕으로 간단히 처리해 버립니다. 반대로 다윗은 진정으로 신실한 이라고 묘사하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다윗의 이름은 시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대부분을 다윗이 썼죠. 자, 이 다윗 이후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요. 그와는 상관없이 그의 후사들 사이에는 권력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 등이 권력 투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요. 밧세바의 요청에 따라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를 이어받을 자로 선포합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왕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